선지서 변론이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과 심판과 세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남을 자의 형편과 말씀을 반대하는 자의 망할 자의 형편을 그렇게 했는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은 앞으로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선진국의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과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세전이 있고, 또 공산주의와 회개치 않은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날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혼란은 개구리는 혼란이라고 단순 시장 1절에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는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요엘서에서는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구리는 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온 것이고, 전사년 만에 알고를 모는 입맞은 이상 4,000명과 큰 무리를 알고를 모고 난 다음에는 3차 세전이 일어나고, 3차 세전 후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수정 통치가 돼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대 계론마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이것이 혼선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천과 재림을 말세라 그런 겁니다. 인간 정과는 세상에 5대 강국, 4대 강국에 나오는 20세기 후반, 2000년 후반을 그것을 인간 정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와서 20세기 후반에 4대 병마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이, 심판기라는 역사는 언제부터 그러면 심판기냐, 이거는 불구만이 등장해서 전쟁의 3분의 1을 공산시킬 이런 공산당 등장할 때부터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선연말에는 알고를 모게 되고, 후삼연말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마지막 이제는 대접장 감하기도 돼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마겟돈과 대접장이 일어날 일이 앞으로 약 7년 후에 2031년쯤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천년을 반드시 알고로 모아져야 될 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를 모아야지만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정선에 들어가면 입맞은 시간 4천을 그 37개월 동안 뽑게 되고, 그들은 이제 3대 대전이 일어나는 날, 휴거되는 날, 하늘에 주님의 동중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왕국 프로직을 하게 되고,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마탄자가 돼서 최종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알고를 모아주는 자들을 예비 축복으로 인도받아서 환란제왕대의 보호받음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이 요절인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마지막 전삼년 만에 신변의 단지의 진리를 오전에 전하는데, 그러니까 동해로 서해로 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북미 쪽으로 가게 되고, 나는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다시언의 사망자가 가장 심판의 단지의 진리로 가장 변론의 공부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생수 말씀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등장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런 얘기되죠. 예루살렘은 이제 새 시대의 천일 왕국을 뜻하기도 했고, 또 선지과의 한국을 뜻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는 천주왕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은 한국에서 진리의 역사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재단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한 예루살렘이 되어 있고 선주과 삶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 진리의 단체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두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의 끝에 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날이 이른다 그랬죠. 심판 때를 뜻한 것인데 심판은 한 날로 간다면 이제 마지막 7 대접 때 핵무가 터지는 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랬듯이 심판 날은 대접장의 날로 봐서 30일에 대접장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데 그때가 최종 심판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지금은 시온의 무리가 인문의 나라의 역사 아래 알곡이 모아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세상은 갈라지게 돼서 그건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시온의 무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대적교의 싸움을 이루는 것처럼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0년 만에 알곡으로 모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되고 알곡으로 모아지는 자들은 900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천명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백성은 이제 끊치자는 것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이제 시가 되는 거룩한 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는 천연왕국의 눈물고동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축복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심판날이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이제 90년에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은 성경적으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당이고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을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환란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 열국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열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데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총권전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총권전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그런데 심판하는 방법은 아까 했듯이 3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는데 그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이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마전에서 4,000명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결말이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인 공산은 심판의 도구가 되고 공산당은 말세의 사망의 권세역사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계시록 11장 선례는 두쟁인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정도는 11장 3절에 두쟁인 권세에서 총량을 받는 방법밖에는 신앙의 정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영의 성취되어서 그날이 이르리가 1300년 만인데 그날의 심히 임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존을 빼어 도망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이제 심판기에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고 또 혼선시키는 대표적인 성경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감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기도하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심판의 선지자인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시온산이 있는 것이고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인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을 뜻한 것이고 여기도 특별히 그 동물을 가르쳐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남북으로 나눠진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것도 실제 지진이 나서 산이 깨지는 그 뜻을 얘기하보다도 동방과 북방과 남방으로 결국 사상적인 대립으로 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또 남방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력이 두 노선의 형태로 양대 진영을 나눠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지진이 나서 산이 갈라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때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지진을 피해 도망가는 것 같이 도망갈 자들이 있다. 그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은 2만 4천 명이고 등에 실린 큰 물에는 백성에 대해서 예비치 못으로 뽑아받게 돼서 그들이 남정나무의 백성에 대해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으로 합법적인 그 성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7을 보면 인간으로 4대 명방이 나타나기 전에 두 노산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 두 나타나는 것이 달려서 2장에 보면 금신산이 나타날 때 열발가락 시대가 오죠. 열발가락 시대는 인종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시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걸 보시고 그것이 결국은 20세기 후반에 2차전 후에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들 성경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 5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이 300년 동안 이제 동행하다가 죽음을 빠지고 들림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 말씀이 여기 임한 겁니다. 모든 그런 존재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랬죠. 이것이 기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2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임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명의 축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하는 목적도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천명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불법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을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에녹이 특별히 이렇게 인간의 대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신부단장을 이루고 언제와 자부자 해결을 받아서 남녀노소 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서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일시적인 종교생활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이제 남종 남은 백성이 되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날이 있다는 거죠. 6절 8절입니다. 그날에 그 빛이 없겠고 광명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 아시는 한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생수가 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런다는 말은 이제 13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해서 이 생수 같은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한날 여호와의 날의 심판날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날이 최종으로 심판날인데 그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약 7년은 2031년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날에는 이제 흑암에 다 잠겨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좀 자리매직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나서 살리는 역사는 무슨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 만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예언서 기록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보시면 블로그 카페가 있어서
촛대교회 중앙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 변론의 역사고 또 우리들은 유튜브가 마지막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제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은 죽어서 이제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증거를 했지만 인간 중간의 심판날은 살아서 남들 나오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이고 그 참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함께하는 시은혜와 무리 또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는 그 교회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교의 완전변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석도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나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정오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까 드렸듯이 새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천연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백부자 심판 외에 천연골 위에 무궁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한 새 예루살렘이 있어서 세례가 새 땅이 두 번이 뜨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이 말씀에 탈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니까 새 시대를 이룰 때는 온 세계에서 택한 종들이 택한 병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돼서 시련의 물이 이루어서 알고로 모아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전선면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육적 유대인 땅으로 다 본다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구원받는 무리는 예수님과 숭상받은 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알곡된 자들이 복받게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가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목인 천국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이런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교회가 세계를 통일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건 천연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말씀하는 자가 첫대교를 이끌어서 첫대에서 알곡을 모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잘 깨달은 겁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는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가 입술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바로 이제 심판 때 대접장 때 될 일인데 이거는 전삼자만의 타령지질의 순종 찬음으로 후삼자만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영육력 표받은 자들이 이렇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7장 8장 이쪽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칠 때가 있었죠. 그런 날이 한 번 더 온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대접재앙 때다, 마지막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마지막 저주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썩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날이 이제 결국 오게 되는데 그것이 대접장 때 계속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대접을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심중의 불에 받은 사람들과 그 우성의 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는 후삼장만에 심승의 피를 받은 자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곧 시작될 전선년 만에 알고를 모아져야만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여보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은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의 힘이 많아질 것이요 또 마을과 노사가 약대와 나가 거진이 있는 모든 육색에 미칠 대항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때는 아주 정말적인 싸움이 올 때는 이제 저주받은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스바냐 1장 3절에도 보면 하늘의 새나 이제 들의 육축이나 또 바다의 고기나 저주받은 이런 그 피조물들이 다 죽게 돼서
재청소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한 자만 남게 되고 또 인간의 피해를 안 주는 축복받은 이런 자들만 모든 동심을 살아남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청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주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눈물고등 질병, 재앙, 사명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모든 것이 전멸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결국은 악인과 죄인을 완전히 진멸을 떼고 온다. 이것이 스가랴 1장 3절처럼 인간 종말의 결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날은 여기까지 되듯이 대적재앙과 아마겟돈 전쟁 때 이렇게 다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옆에 숭배하는 천막들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여기 보면 그 나라가 천막들을 지키러 예배를 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북방의 공산당이나 또 저 아프리카나 또 중국이나 다 남은 자가 나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천막들을 지키러 오는 것처럼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온다, 이 말이고, 이것은 천막절처럼 한국의 절기가 돼서 한국이 이제는 기독교의 종교국이 되므로 한국의 절기를 지키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생명과를 먹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는 거룩한 나라가 세계 통일의 지도국이 된 한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이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알고는 모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예수님 시절 보혈과 부활 승천하신 사명을 이긴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범자가 해결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제 환란제와 신방기가 오면 원죄까지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좀 맞고 별승천하여 남는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1300년 만에 다른 길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 표를 듣고 원죄적으로 해결받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9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망으로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필들이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들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창이란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천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을 치시는 대항을 그들에게 내실 거리라. 애굽 사람은 열국 사람이나 천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랬죠. 하늘 성지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람쥐를 종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다람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고 나라와 백성이 다 파멸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사 60장 12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런 심판주의 역사, 진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변론의 경고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나 어느 백성이나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용서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질 옆에 순종하여 아이를 복된 자들이 말씀에 비따라 모여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모여들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원죄전쟁을 받는 이런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는 삶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이다,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동방 땅끝 해돋는다를 일어나기 때문에 동방 역사, 세인 역사라고 하는데, 세력을 심판하고 외장선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면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돼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20절 21절이죠. 그날에 말방울까지 어깨 선거리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식 제단 앞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식 방울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완전히 성결되고 거룩한 자는 세시에 가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이가 없는 나라가 되니까 모든 만물이 다 거룩같이 재물처럼 이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제약된 세상이 끝나는 완전 축복의 에덴도 회복시켜지는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날이 이제 뭐 훗날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그 일을 일으켜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시대는 완전한 성결의 시대가 돼서 나이가 없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20장 2절 3절에도 보면 용을 잡은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인차도로 다시는 망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는 반드시 장관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없어서 아마겟돈 때 영마귀가 마귀는 무정에게 빠지게 되는데 무정에 빠졌다가 천년왕국의 마지막 불심판과 백부자 심판 때 마귀를 잠시 이제 개방을 해서 다시 미혹해보는 때가 오죠.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궁세계에 가서 살 자격이 있는 날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한 번 더 써먹는데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나오지 못하니까 마귀가 없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가 성경적으로는 세 번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얘는 창세기 2장 3장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 에덴동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완전 축복의 에덴동에 살 자격이 있는 날 보기 위해서 선악과법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고 선악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에덴동을 뺏기고 이제 죽음이 온 것이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때가 인간중간에 20세기 말인데 지금 21세기가 됐죠. 이때만 다시 천년을 건드리는 때가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시험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시대의 기회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서 다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이고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이 또 두 번째 미혹하는 것은 이제 이 미혹의 말씀대로만 믿는 자들만 세세 축복을 줘서 예정적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또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 무궁세계에 가서 살 자격이 있는 분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또 말씀대로 마귀를 개방해서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만 피웠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날이 또 오게 될 거를 계시록 20장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는 그런 불심판이 있을 걸려게 했고 21절 이후에는 100번의 심판이 있는 후에 천년왕국은 끝나고 무궁세계 세상에서 딱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무궁세계 아름다운 나라 이루는 것이 천지창조하는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환란과 저의 날이 임박해서 이제는 불의한 자와 악한 자를 골라내는 이런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는 알고 죽이는 가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저렇게 순종하야만 하나님의 청군선을 통해서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야만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일들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알고 모르는 일은 곧 시작이 되고 그 심판날은 앞으로 7년 후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원복만을 굿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 영혼에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 것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점들 해결함으로 남들 나온 백성으로 새시의 축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